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선한 동기가 오해를 받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한 동기로 했던 일들이 오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온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 부부는 다정히 앉아서 빵을 나누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빵의 중간 부분은 남편의 몫으로, 그리고 빵의 가장자리 부분은 아내의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저는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을 먹고 싶은데 이제까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까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빵의 가장자리를 아내에게 양보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동기로 한 일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오해될 때 우리는 그 오해를 통하여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분배가 다 마쳤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에 함께 했던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를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거든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그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간곡한 부탁을 받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떠난 지 얼마 못 되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10지파들은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진상조사위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진상조사위로 파견된 10명의 지도자들은 그 두 지파 반을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에 두 지파 반이 보여준 그 너그러운 태도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특별히 선한 동기로 했던 일들이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참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두 지파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제단을 쌓았던 이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의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먼저 분배를 받았죠. 길앗과 바산의 아주 풍부한 삼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양떼와 소떼가
그 비옥한 길르앗과 바산의 그 토지에 너무나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지역을 정벌하기 전에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다른 지파들 모두가 요단 서편의 그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들 몫의 군사를 그들도 파견해서 함께 싸울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벌하러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로부터 선출된 4만 명의 군사들이 가장 먼저 선봉대로 요단을 건너서 그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함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7년 동안 그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책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전쟁이 모두 그치고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갈 때 그들은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단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단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소에서 그들이 멀리 떨어져 살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일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요단 강이 지리적으로 그 두 진영들을 갈라놓을지라도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요단 강변에 쌓은 단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쌓은 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오해했어요.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 두 지파 반이 한 그 행위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7년이 넘는 긴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성실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얻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의 언약을 통하여 기꺼이 자신이 누리는 것을 뒤로 미루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그 선한 결심이 극심한 오해를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호수아 22장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의 원래 동기를 아시니 결국 그 일의 진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들이 그 분쟁과 그 비난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that's enough 하다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수락석출이라고 하는 그 성어가 있습니다. 물이 빠져서 바닥에 그 강바닥에 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일에 흑막이 걷히고 결국에는 그 일의 진상이 다 완전히 공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3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그때서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참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낙담시키게 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일의 진상과 그 모든 내막들이 다 공개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그 과정들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지파와 그리고 반지파, 그들이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여전히 잊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신 때에 라고 적혀져 있어요. 평안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그 대상을 놓칠 때 우리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으로부터 아웃 오브 포커스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아갈 때에 그 다윗의 가장 큰 형이었던 장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네가 돌보던 그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형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형이 아니라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아니라, 혹은 목회자가 아니라, 혹은 우리의 가정의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돼요.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억울하게 받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종종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논쟁을 벌이다 보면 꼭 사실, 팩트만을 가지고 논쟁하면 다행인데 종종 팩트에서 벗어나 다른 더 큰 그 팩트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거의 그 섭섭했던 해묵은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아주 작은 일로 시작했던 일이 그 논점을 벗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가 쌓은 그 큰 재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큰 전쟁을 불러왔을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가 보여준 그 태도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니 결국 그 일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온유함을 이 두 지파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지파는 긍정적인 의도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진영 모두 잘못이 있었어요. 적당한 설명도 없이 오해를 살 만한 이 큰 단을 쌓은 그 두 지파와 반지파, 그리고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난부터 먼저 시작했던 열 지파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것인지,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두 진영 모두 잘못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실수의 동기는 사실 비슷했어요.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확신하려는 열망에서 그 단을 쌓았어요. 나머지 10지파들 역시 하나님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그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극단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다른 극단으로 그들을 몰고 가는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를 받은 두 지파, 반지파는 여기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비난하는 그 다수의 무리들에게도 어떤 선한 동기가 있었음을 간파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5년 동안 약 2만 시간 이상 아이와 부모들을 상담한 전문가 이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전문 용어가 있듯이 엄마라는 역할에도 전문 용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5가지 엄마의 전문 용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5가지 엄마의 전문 용어 궁금하시죠? 첫째는 너 참 훌륭하구나. 둘째는 너 참 힘들었구나. 셋째는 거기 참 좋은 뜻이 있었구나. 넷째는 그래서 그랬구나. 다섯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엄마들 혹은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5가지의 전문 용어를 잘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리라고,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의 내용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 그들 잘못된 행동 속에 숨겨진 그들의 긍정적인 의도를 알아주면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지의 성적을 살짝 고친 아이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구나.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됐다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한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넌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집에 갔던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니?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치링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가.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인커레이지 해주는, 그런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좀 미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합격장.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그들 속에서 선한 의도를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선한 의도를 예수님은 크게 보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죠? 그 여리고에 정말 소문난 이 구두쇠, 소문난 아주 매국노.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보셨어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불결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의사로 이 귀한 것을 허비하였느냐, 저 사람이 참 낭비벽이 심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선한 의도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그 행동에서 혹은 말에서 선한 의도를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서 악한 의도를 찾으려고 합니까? 실물교훈 39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선한 의도를 찾기 위해 애쓰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를 찾는 일에 몰두해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 선한 의도를 찾으시려 애쓰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선한 의도를 찾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를 찾으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 172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그는 의의 태양의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라고요.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는 먼 미래 그들의 후세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가 단을 쌓은 또 다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의 후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단 서쪽에 있는 이 메이저 지파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이 자신들의 자손들과 왕래가 줄어들게 될 것을 그들은 내다보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요단강으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분리된 그들이 다수의 지파들에 의해서 분깃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비슷한 모양으로 쌓여진 그 요단 강변의 그 제단이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지에 그 아이덴티티에, 그들의 진실을 대변해 주는 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쌓았던 단은 그들의 후세대를 위한 진실의 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후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기념물을 남긴 것입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서로 협력하여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협력할 때 그들이 신앙 안에 남게 될 잔존율이 약 67%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든지 혹은 학교든지 혹은 가정이든지 그 역할이 하나씩만 미싱이 되어도 잔존율은 23%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좋은 집을 남기겠어요? 아니면 더 많은 재산들을 남기겠습니까? 시편 110편 3절에서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때 그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신한 경험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김미진이라고 하는 간사가 비전 캠프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들 왜 교회를 떠났냐? 너희들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너희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너희들 왜 교회를 떠났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를 밀어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교회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설교 비평하고 교회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이 다른 장로님 혹은 다른 어떤 집사님 욕하는 모습들, 우리는 그것들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보여준 그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우리를 밀어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혹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녀들에게서 오해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긴 우리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정말 선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굳게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결국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사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법정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선한 동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큰 모욕을 당하고 가장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온유함이, 그분의 그 용서의 사랑이 돌같이 딱딱하고 차가웠던 죄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오해될지라도 그럴지라도 신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동기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마다 또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 지파, 반 지파가 보여준 그들의 그 선한 모범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한 동기들이 오해될 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온유하며 끝까지 겸손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오해될 때 이 땅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사셨지만 여전히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선한 동기를 우리가 살피고 그 선한 동기가 혹여 오해될지라도 그럴지라도 신실히 사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본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